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복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네. 그리하면 내가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뭐를 차지해요? 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생에서 너 한번 광야 생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그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가족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과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를 나눴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역시 이제는 다 아시네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라. 오늘 16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16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뭐하며? 삼가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증거와 규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명령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주신 것들, 그 증거들이 있고요. 또 규례는 뭐예요? 규례는 계명입니다. 십계명부터 해서 계명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고 살게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시면 안 된가? 그냥 복 주시고 살게 하지 꼭 뭔가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래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자,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느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애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애굽 어떤 나라인가? 아마 여러분 옛날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배웠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마 이게 뭐 시험도 보고 했던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오늘 한번 해봅시다. 아니 보여주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어디일까요? 그렇죠. 오늘 처음 했죠. 이집트, 애굽입니다. 두 번째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또 인더스 문명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황하 문명. 죄송해요.
너무 까마득한 옛날 배웠던 걸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예. 세계 이 문명의 흐름을 보니까 이 네 곳에서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항아 문명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문화가 이게 발생이 되면서 주위에 다 퍼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의 문명이 어떤 문명이냐? 여러분, 이집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1월 성신부터 섬겼잖아요. 태양신, 그죠? 네, 태양신부터 섬기기 시작하고 각종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이 여러분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그래서 일반 짐승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날아다니는 새, 또 곤충, 파충류까지, 물고기까지 다 섬기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바로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집트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들, 또 워터파크도 이렇게 이집트 이런 문명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들 가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이렇게 뱀이 있잖아요. 뱀에서 물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뱀들 모양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 애굽 문명 자체가 다 우상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살다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또 어떤 곳인가? 가나안 땅은 뭐 그런 곳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나안은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 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신들을 그들은 섬기며 살았어요. 자기 자식까지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그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이번에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도 온통 우상 천지입니다. 2팔 달린 신부터 4팔, 6팔, 8팔, 장난이 아니에요. 특별히 콜카타에 가시면 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고 힘들어요. 아파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콜카타 선교하러 이제 많이 가죠. 콜카타에 가면 제일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깔리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깔리 신전. 거기는 서ben갈에 있는 8천만 명이 찾아오는 곳이 이 깔리 신전이고요. 또 그 서ben갈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이 깔리 신전을 찾아와요. 근데 이 깔리란 게 이 신 이름이거든요. 이 깔리 신은 어떤 신이냐? 팔이 여러 개 달려가지고 한 팔로는요 사람의 모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잘라가지고. 그리고 한 발로는 사람을 밟고 있어요. 이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나를 안 섬긴다 너희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무서운 신 모양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실제 지금도 짐승의 목을 잘라서 제사들을 드리는 신전이 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갔다가요 거기를 이제 방문하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지를 보러 갑니다. 근데 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거기서, 왜냐하면 진짜 짐승의 피가 나거든요. 피냄새가 막 진동해요. 그러니까 막 쓰러지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이 가셔야 돼. 콜카타는. 한번 보여주세요. 가서 한번 찍었습니다. 저렇게 향들을 막 피워놓으니까요 냄새가 그냥 머리가 진짜 띵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향피움과 또 달라요. 곳곳에 다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안에 한번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저기는 원래 사진 금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찍었어요. 몰래 그냥 한 방 찍었어. 찍어야겠더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요 엄청 복잡합니다. 막 줄 서가지고 막 저 안에 들어가서요 이거를 젤을 찍어가지고 이거 자기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 전에 태웠잖아요. 그 젤을 발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 정말 힌두 신전에 가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힌두로 태어나서 힌두로 그냥 죽어요. 복음이란 것을 듣지도 못하고 죽는 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천만 다행이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오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여간 알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보면 알아. 아이들도요, 물론 선진국도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려운 이런 나라들 직접 가서 보면요, 감사가 그냥 막 저절로 나옵니다. 봐라, 네가 저렇게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저렇게 마을에서 굴러 다녀야 되는데 너 한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님 만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하냐. 당당하게 전 얘기합니다. 감사해라 너희들 정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우상 속에 살다가 그냥 우상으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속에서 그렇게 찌들어 살다가 또 우상이 우글우글한 곳에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절대 우상이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런 것들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 그 나를 미워하는 자 그들에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때까지? 1000대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우리 복된 집안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신약 시대도 똑같아요. 구약만 그랬고 신약이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야고보서에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세상과 벗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원수된다.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그렇게 정말 거기 따라가야 잘 살 것 같고 로또를 사야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세상 물질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벗이 돼야 됩니다. 벗이. 하나님과 벗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뭐요?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벗이라고 인정해 줘. 나의 친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친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벗, 예수님의 친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벗이 되세요. 한번 해줄까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세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달려있고 우리 집안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교회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고 한국 교회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게 바로 복된 삶입니다.
세 번째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입니다. 말씀대로 뭘 행하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라.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은요, 정직하고 선한 일을 이제는 말로만 끝내지 말고, 아멘하고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행동해라, 행동해라. 그것을 실제 실천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4절이에요. 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누리게 한다고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해라, 행동해라, 실천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애들한테 뭔 말을 해. 근데 얘 해놓고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참어. 그 다음에 또 말해. 근데 또 얘 해놓고 또 안 해. 또 세 번째 또 네 번.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뭐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예 아멘 해놓고 또 안 해. 또 아멘 해놓고 또 안 해. 또 내 맘대로 살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 삶이 참 비참하고 정말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또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닌데요. 난 됐어요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 이익만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원수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오히려 그냥 거저주고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존심 한번 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열받는 것 좀 꺾겠습니다 하면서 나누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걸 너무 많이 우리가 듣다 보니까 이 행함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배 드리면 됐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어떻게 삽니까? 죽지.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광야를 끝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정말 선한 일을 직접 행해라. 내 말대로 말씀 가지고 행해라라는 거예요. 행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거기에서 뭐 한두 번 해본 사람이 평생 어부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 한 번도 안 잡아본 예수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대시오, 내가 다 해봤시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 됐시오, 됐어요, 네, 내가 다 해봤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다 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면 거기로 또 가겠습니다. 실제 순종해서 가잖아요.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도 어떻게 해서 갈라집니까? 그냥 갈라져라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요, 직접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밟는 거예요. 밟았을 때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밟았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말로만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실제 실천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좀 참아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실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 막힌 일들, 정말 안 되는 일들 여러분 있습니까? 행동해 보세요. 말씀대로 믿고 하나하나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도 말씀을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의지하여 갑시다. 한번 할까요? 순종하며 갑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러나 말씀 앞에서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다시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 따라가기 너무 쉽고 사람 따라가기 너무 쉽고 그러다 보니 실패할 때 많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내 자신을 꺾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정말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살기 너무 쉬운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